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목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한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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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가장 예루살렘과 유다가 흥왕했을 때의 아주 끝자락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여러 장에 걸쳐서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기억하고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본인들의 뜻대로 계속 행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국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죠. 반면교사 삼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좀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3장은 오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의지하고 너희가 의뢰했던 것을 다 제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결혼 전에는 좀 독립적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더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가정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하니까 조금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같다. 저희 아내도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저희 굉장히 독립적이고 제가 연애 시절부터 뭘 이렇게 챙겨주거나 뭘 까주면 됐어 내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도 편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 와이프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런 걸 원하는 와이프라면 저도 다정다감하게 얼마든지 100개도 뭐 200개도 새우를 까줄 수 있죠. 그렇게 준비된 남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색한 거죠. 독립적이게 자랐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생각보다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함께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생기니까 더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꼭 결혼하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가끔 제가 언제 여보는 이렇게 좀 든든해, 그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일장 이상 있을 때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잔고가 있어야 좀 든든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꼭 세속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좀 질문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이 무엇일까? 우리 속으로 또 우리가 예배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통장 잔고가 줄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실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그 월급만큼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갑자기 인생이 갑자기 흔들리죠.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내가 어디 터놓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터놓고 뭔가 이야기한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존하고 의지한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존하는 실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월급, 또 통장 잔고, 다니고 있는 직장,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또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정보들, 그죠?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에 약간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솔직한 대답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비춰보면서 내가 어딘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흔들렸구나. 아니면 내가 그래서 더 내 삶이 좀 불안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사실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준비 좀 더 해야 되죠. 그거의 대부분의 1위는 마음의 준비보단 돈의 문제다. 현실적인 문제가 1위입니다. 전체 응답의 31%, 20대는 35%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됐죠. 같은 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을 물어봤더니 1위가 주거지원. 이게 낳는 대로 만약에 집에 평수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당장 병원 다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집 크기가 달라지고 그걸 무료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 안 낳을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애 낳는 게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점점 집 문제가 우리 심각하잖아요. 우리 세대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또 잘 돼 있긴 해요. 근데 또 생각보다 계속 불안한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지만 결국 결혼도 출산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도 결정도 통장 잔고와 집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없으면 뭐 유학도 쉽지 않죠. 뭐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이게 결국 우리가 이게 돈 앞에서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한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얻기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턱 앞에서 아예 주저앉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2025년 초 이상부터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한 15세에서 29세 청년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쉬었다. 그동안 뭐 했냐? 쉬었다. 누가 막 웃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청년층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쉬었음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년 2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만 이상이 쉬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버팀목이 흔들리면 한 세대가 통째로 주저앉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지금 주저앉는 세대를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죠.
직장이 버팀목이야.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 직장이 진짜 욕이 나와.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지금 버티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이렇게 직장도 버팀목이고 나름대로 통장 잔고도 버팀목인데 사실은 돈에 있어서 그러면 다 어디로 가냐? 요새는 다 어디로 간다? 가상자산 투자로 간다. 그래서 2022년에 587만 명에서 2024년 1099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만 이상, 4분의 1은 매일 주식과 코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통계니까 우리도 여기 안에서 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상 주식과 코인을 보는 사람들이 4분의 1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월급으로 안 되고 직장으로서 일해서 안 되니까 이게 숫자가 나를 구원해 주겠거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래서 사실 로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로또를 매번 사는 분들도 있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거죠. 물론 그냥 단순히 인생의 역전을 꿈꾸기보다 내가 한 주간 나를 버티게 하는 뭐 동기부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숫자를 늘려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 위치는 안 되니 우리는 그 밑에 급을 가상 투자로 하거나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월급을 모으는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돈에 있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돈에 있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점점 자본주의로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가 훨씬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돈에 있어서, 이 숫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한텐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돈, 연봉, 직장, 집, 통장, 잔고, 사람, 관계, 뭐 정보, 사실 이런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필요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되고 버팀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무너진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이 사람이, 통장 잔고가 없어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감정이 들면 그건 더 이상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상입니다.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그죠? 뭐 1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내가 그냥 나는 열심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쓰고 흘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없어지는 순간 자꾸 불안하죠. 가끔 저희 와이프가 불안해하면 여보 자꾸 통장 잔고가 없어지니? 저희 와이프도 이게 약간 통장 잔고가 조금 자기 생각하는 기준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자꾸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죠. 저도 웬만하면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끔 0이 뜰 때가 있어요. 0. 그러면 쫄려. 이건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체크카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0이 된다는 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따릉이만 타야 돼. 3개월 구독한 따릉이. 이게 생각보다 돈이 지금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나 뭔가 이렇게 질러놓은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완전히 마주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 이사야 이 3장이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버팀목으로 삼아 번영을 누렸던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주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다의 역사에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 아주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족했던 시기의 마지막 끝물. 그래서 예루살렘 눈에는 나라는 굉장히 견고해 보였고 굉장히 잘 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고에는 양식이 쌓였고 성 안에는 물 저장소가 확보되었고 용사와 재판관과 장로와 모사와 국방과 사법과 행정과 지혜의 어떤 전문가들의 시스템이 아주 촘촘히 이 사회가 아주 건강하고 강건하게 든든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제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1장 5절, 1장에서 5장까지 증언하는 사회의 어떤 구조는 그랬습니다. 뇌물이 재판을 사고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짓밟고, 또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는 부동산의 탐욕이 가득했던 시대.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아주 그런 탐욕들이 거침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힘이 생기고, 그죠?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힘이 생기니까 돈으로 다 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집이 집을 낳고 땅이 땅을 낳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구조가 되었던, 그 지금 딱 이 시대와 같은 시대가 이사야 마지막 끝물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1절을 딱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것을 제하려 버리시겠대요. 그냥 아주 없애버리시겠대요. 그러면서 곧 그가 의지하는 이러면서 쭉 1, 2, 3절에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의지하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슈엔과 마슈에나라는 건 남성형, 여성형을 얘기합니다. 의지, 기대는 것, 지팡이를 뜻하는데, 버팀목을 뜻하는데, 마슈에는 남성형 지팡이, 마슈에나는 여성형 지팡이에요. 이 말은 남성형, 여성형이 한 단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모든 종류의,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뭐 이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너희들이 지금 다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버팀목이든 작은 버팀목이든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인간이 하나님 대신 기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팡이, 모든 종류의 버팀목, 모든 종류의 기대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치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니네가 기대하는 모든 걸 치우겠다. 그죠? 자격증을 치우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이뤘고 평생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없애겠대요. 영국 갔다 왔는데 그거 다 없애겠다. 괜찮아? 10년 개고생 했는데 의사 면허 취소. 괜찮아? 여기 이게 엄청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내 모든 종류의 모든 전문성, 모든 돈, 그 통장 0. 야, 이건 쉽지 않아요. 연금도 0, 퇴직금 0, 다 0. 그리고 지금 자격증 다. 나는 끔찍해.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뤄왔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도 나를 의지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어느샌가.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화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어느 순간 그게 원래 내가 있던 것처럼 사는 거야. 내가 그걸 마치 원래 누렸던 것처럼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유일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었던 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의존하지만 그 사람 원래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와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만났던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치 우리는 있었던 것처럼, 마치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요.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뭔가 자격증도 내가 있었던 것처럼 살아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의지해요? 세상에 지금 내가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대에 주님은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치우시겠다. 양식과 물을 치우겠다.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 이게 죄악의 목록 아닙니다. 죄악의 목록이 아니에요. 한 사회가 돌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나쁜 게 아닌데 주님은 제한다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자격증 딴 게 잘못입니까? 돈 열심히 모은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사회를 지탱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양식과 오늘 성경의 물은 경제를 뜻하죠. 용사와 전사는 안보를 뜻합니다. 재판관은 사법기관이에요.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는 원로의 경륜입니다. 50부장은 행정이에요. 귀인은 자본이고요. 모사는 전략이고요. 장인은 기술이에요. 이거는 현대에서도 너무 필요한 한 나라와 한 이 국가가 돌아가는데, 한 사회가 돌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걸 제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나쁜 것을 치우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돼. 신앙보다 그거를 더 의지하고 그걸 더 버팀목 삼고 그걸 더 지팡이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 노인들이 지팡이를 기대어 삽니다. 그죠? 지팡이 없으면 거의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보시죠? 그래서 지팡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버팀목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내 몸무게를 그 지팡이에 기대어야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잊은 거예요. 돈도 나라가 잘 돼가고 내가 뭐 하는 일마다 되니까 나름대로 지금 평안하고 돈도 벌고 자격증도 있고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사회도 잘 돌아가니까 나도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돈에 기대어, 내 통장 잔고에 기대어 살면 행복하게 살겠지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결국 우상은 되게 악한 얼굴이 아니라 유익한 얼굴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은요 나쁜 걸로 오지 않아요. 다 되게 유익한 걸로 옵니다. 유익한 것 같은 걸로 와요. 괜찮은 것들로 옵니다. 절대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을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을 걸로 오잖아요. 그럼 유혹 안 당해. 근데 유혹당할 만한 것으로 오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타협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버팀목이 뽑히는 사회가 어떻게 되냐?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지금 아기들이 여러분 상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니가 여러분 상사야. 상상이 되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들이 그 고관을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텨가는 것들이 다 뽑히면 아이들이
그들 다스릴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아이, 진짜 아이라기보단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덕스럽고 유치한 횡포, 아이들이 유치하잖아요. 유치하게 횡포하거든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내가 형이야, 유치해. 형인데 뭐, 내가 먼저 가졌어, 지 거 아닌데. 근데 그런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그 아이들 같은 사회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계속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에 계속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뽑히는 순간 뭐예요? 제멋대로 하는 사회 구조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세상의 어떤 가치를 버팀목 삼고 세상의 가치를 계속 지팡이 삼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결과 백성은 어떻게 되냐? 5절부터 서로 학대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해지고 존중의 질서가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에 처절하게 겉옷 한 벌이 있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맡아달라고 애원하는데 그가 소리 높여 거절합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난 이거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게 뒤죽박죽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회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아무도 싸매거나 아무도 고치려는 자가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무분별하니까. 각자 도생하는데 누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겠습니까? 그 상처를 공격하기 바쁘지. 지금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매주고 감싸주고 살리는 것 관심 없잖아요.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지금 정치판만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치로 돈을 잡고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기댈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와 시스템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라고. 이 모든 붕괴의 원인을 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어떤 게 거역한 거예요? 뭐 죄 짓는 거 이런 게 거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세상의 가치에 수많은 것들을 위에 올려놨을 때 그게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지위가 있고 내 직책이 있고 내가 가진 자격증이 있고 내가 가진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는 그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가짜 버팀목을 흔드십니다. 본문 처음에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팀목을 치우신 것은 유다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니네들이 다 맛 좀 봐라, 날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하십니다. 썩은 지팡이를 짚고 벼랑 끝에 가는 자녀를 막아 세우시는 거예요. 썩은 지팡이를 짚고 가는 너의 몸무게가 썩은 지팡이를 짚었을 때 어떻게 넘어지는지, 넘어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갈 때는 결국 꺾여진다는 거예요. 그 썩은 지팡이는 결국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는 것들은 결국 꺾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할 때 그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자꾸 기대하시면 실망이 커져요. 돈을 기대하시면 그 통장 잔고는 계속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월급 그래도 잘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그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버팀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짜 버팀목을 빨리 여러분들 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 3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직전에 주님이 지금 상한 지팡이를 뺏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대요? 상한 갈 때 지팡이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뭐한대? 손에 찔린대. 썩은 거고 상한 거니까 지팡이 몸무게를 내가 기대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겠죠. 부러지면서 어떻게 돼요? 손이 찔리리니 결국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초반에는 그래서 미리 경고하세요. 너희가 계속 그거 의지하면 결국 너희 손이 상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지팡이를 뺏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여야 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신 온전한 지팡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나머지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가끔 제가 주례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서로 보면 환장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그거 버틸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인 게 그렇게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지했던 것들을 점검하시고 그게 돈인지 사람인지 뭐 직장인지 뭐 등등등 우리의 삶에 사실 버팀목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없어도 내가 주님이면 충분한가 질문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그 위에 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지위를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돈에 여러분들의 지위를 맡기지 마세요. 돈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사람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관계에 흔들리는 직장에 흔들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게 주님의 말씀에 지위를 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끊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기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문제는 의지 자체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의 문제죠. 그래서 이사야 3장에 심판의 언어로 썼던 이 동사 샨, 기대다, 의지하다 이 단어를 이사야서 10장 20절에는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니네가 기대했던 의지했던 것을 다 내가 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이사야 10장 20절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대상을 옮기라는 거죠. 돈은 필요합니다. 수단이고요.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사람도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우리 의지할 온전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의지하는 버팀목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몸무게, 내 삶을 지탱하는 지팡이임을 계속 선포하며 가라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은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어서 그렇게 못 살 때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육신의 입은 내 죄악된 모습 때문입니다.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려는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좀 평강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 할렐루야.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은 말라도 사람은 떠나가고 통장이 비어져가도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 여러분들 고백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다른 환경들이 예전만치 않아도 그게 다 떠나가도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하는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연봉이 우리의 무게, 우리의 삶을 뭐 더 많은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사는 우리들은 이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연봉보다 무겁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무거워요.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걸로 유지 안 돼요. 얼마를 벌면 여러분들 유지되겠습니까?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벌어본 사람들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결국 대상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직 우리는 저기까지 저는 안 가봐갖고 저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갔으면 벌써 갔어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이렇게 잘잘법 가끔 듣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잘잘법 그 장학철 목사님 거 듣는데 평범함의 행복, 평범한 일상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너무 그분이 울컥하는 거 처음 봤어. 약간 되게 이성적인 그 이호선 교수님 남편이에요. 장학철 교수님이 연세대 신학과 교수. 잘잘법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울컥하시더라고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일상의 꿈을 꿨대요. 평상적인. 우리는 다 특별한 꿈을 원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특별한 걸 원하지만 그 특별함이 사실 우리의 삶에 열등감을 계속 주고 비교의식을 계속 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특별한 꿈이 아니라 사실 특별한 꿈을 꿨으면 그거 그냥 뭐 기억도 잔 감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상적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일상적인 꿈에 자기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삶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다 특별한 걸 원합니다. 특별히 주식 올랐으면 좋겠고, 특별히 뭐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특별함이 우리들을 분별력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범함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저도 약간 자극추구형이라서 특별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 평범함이 얼마나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지 알고 요새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새 저도 특별한 일이 없어요. 계속 평범해요. 좀 재미는 없어. 근데 저에게 훨씬 더 안정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 새벽기도, 특별 성경학교, 엄청 뭐 이렇게 특별을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 특별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평범함은 지속되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불안하시다면,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수많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몸무게, 우리의 삶을 싣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 시작 1분 하나님께 드리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좀 시작 1분을 좀 드리세요. 요새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잠깐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고 러닝하기 전에 시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의지하는 훈련과 연습을 할 때, 물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있는 분들이 있죠. 참 힘들지만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버팀목을 의지할 때 결국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는 소유를 없애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소유의 지위를 바꾸는 데서 옵니다. 소유의 지위를 바꾼다는 건 결국 영향력을 거기에다 둔다는 거예요. 버팀목이었던 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었던 청지기, 결국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월급이 생명줄로 여기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근데 월급을 받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맡기신 통로,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로 여기는 사람은 훨씬 쉬워지죠. 생명줄인 사람은 월급 앞에서 떨지만 청지기는 월급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재정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 버팀목이면 관계는 집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버팀목이면 관계는 선물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누군가가 버팀목처럼 여기면 더 집착하게 되고 더 힘들어져요. 그건 수단이고 선물이고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버팀목 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버팀목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결국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주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버팀목은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새기는 훈련인 거예요. 고백인 거고요. 직장을 잃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해야죠. 사람을 잃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힘들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관계가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내가 극도로 외로워지고, 그 관계의 상실감이 너무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버텨가시고 우리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버팀목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지는데, 오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소리칩니다. 이 고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호베시라는 히브리어, 싸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자들을 싸매는 자,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을 내어줘야 되거든요. 내 것을 뺏기거든요. 나도 지금 누릴 게 없는데, 나도 부족해. 사실 우리 이 정도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죠? 사실은 더 갖고 싶어서,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서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지금 그거 없다고 뭔가 어떻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이 5절부터 쭉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세상에 계속 소외된 자 계속 소외되고, 아무도 싸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호베시의 사명을 부르십니다. 상처를 싸매는 자로. 그래서 우리 재정이 좀 여유 있다면 흘리는 거고요, 시간이 여유 있다면 시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좀 열정이 있으면 열정을 또 흘려주는 거고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흘려주는 거고요. 사실 우리에게 사실은 이 상처를 싸매는 자의 소명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제발. 그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나 괜찮으면 괜찮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우리는 싸매는 자, 우리가 조금 여유 있다는 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 상처를 싸매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의
사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에게 버팀목을 구할 필요도 없고 돈에게 버팀목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있으니까. 내게 주신 건 수단이고 통로고 청직이고 사명이니 그냥 흘리면 돼요. 나누면 되고요. 근데 그걸 의지하고 그 정도 없으면 안 되고 뭐 이 정도는 꼭 필요하고, 결국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주인됨,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각자 하나님께 기대이기 때문에 서로 싸맬 수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더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또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 싸매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서로 기대려 하다가 서로 무너뜨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서로 기대려 하지만 서로 무너뜨리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르다는 거죠. 교회 입금이 따름이 관계도 바로 그거죠. 뭐 입금이는 따름이의 버팀목이 아니라 따름이를 참 버팀목이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에 상처를 싸매는 이 호베시의 우리 사명을 우리는 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좀 싸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하나님 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의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의지할 때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평생의 호메시가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의지해야 서로 상처를 싸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버팀목의 목록을 정직하게 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이게 부족하고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핑계가 많죠, 그죠? 우리가 더 넉넉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핑계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썩은 지팡이에 썩은 갈대의 지팡이 결국 내 손을 찔릴 수밖에 없는 그거 지금 주님이 치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결국 무너지고 부러져서 여러분들 다치게 하는 그 의지하고 버티고 기대는 것들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부러지지 않고 온전하며 우리가 충분히 안위할 수 있는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런 기대는 자들에게는 호메시의 사명이 있다는 거. 누군가 내가 그냥 기대고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좀 싸매주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